수요 예배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줌에 딱 들어오면 항상 우리 랩런트들이 줌을 이렇게 딱 켜고 앉아 있어서 아이들을 보면서 먼저 항상 메시지를 그렇게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서 제가 메시지를 쳐다보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짧고 간단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얘기할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고 간단하고 쉽게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렘넌트 리더의 조건입니다. 렘넌트 리더의 조건. 자, 우리가 그러면 렘넌트 리더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렘넌트 또 언약적으로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 리더로 쓰시려고 다시 말해 이런 조건들을 갖추도록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렘넌트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다. 라고 봤을 때 진짜야?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렘넌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증거가 뭐지? 라고 볼 때 오늘 메시지가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렘넌트 리더의 조건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 리더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면 미리 보게 하실 것이고 미리 가지게 하실 것이고 미리 누리게 하실 것이고 미리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미리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 다 알죠. 이게 CVDIP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를 미리 갖도록 CVDIP를 미리 갖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 복음 안에서 CVDIP를 미리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봤다는 얘기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가졌다는 얘기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미리 누리게 하시며, 또 미리 정복했다는 말은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뜻이고, 또 미리 성취하신다는 말은 그 실제 내용,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다. 렘넌트 리더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CVDIP인데 이 CVDIP란 하나님의 절대 속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게 렘넌트 리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은, 나에게 생기는 모든 사건은, 내가 보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렘넌트 리더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왜 주셨느냐죠.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답을 못 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오늘 메시지에서 찾을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리더에게 지금 어떤 조건을 갖추게 하시느냐? 미리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란 기도 24가 되어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들으면 잘못 들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얘기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알려면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알려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삶을 주셨는데, 요 삶을, 이 삶을 바르게 하나님의 절대의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셨냐?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답 찾으려면 복음 누리면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답 찾으려면 복음 누리면 된다.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미리 본 자는 다윗처럼 집중할 24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중요한 것을 미리 봤다는 것은 사실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미리 봤더니 어떻게 되냐? 24시간 이 복음이 확인되는 모든 일들이 복음과 관계되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나의 기도 24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시편 23편 1절이 뭐죠?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음을 주셨더니 이 복음을 누리니까 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누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그리고 또 시편 78편 70절로부터 72절은 뭐냐? 목동 생활이었습니다. 이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복음을 누렸더니 이게 지금 능력을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표가 되어버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해졌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악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면 내 영적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더 언약적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이걸 설명하자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 할 때 가능하면 어려운 일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서 어려운 일들을 안 당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서 뭘 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인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요. 어려운 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어쩌다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됐죠. 다윗이 어쩌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됐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렘넌트 리더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는 그가 렘넌트 리더였기 때문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이라는 것은 사실상 알고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땐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임을 아시고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렘넌트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어야 합니다. 렘넌트가 가는 길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이어야 됩니다. 렘넌트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이어야 됩니다. 그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능히 가실 수 있도록 미리 축복하신 게 뭐냐? 그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떻게 되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 완벽하게 보호하신 것이다. 그게 시편 23편 1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왜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모든 상황에서 답을 찾게 하시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비밀이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세가족 수련회 메시지를 다 들었겠지만 24란 뭐냐? 답을 찾는 24란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고 또 무슨 말이냐? 모든 것에 답을 찾는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것에서 모든 벌어진 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뭘 할 수 있었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리더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먼저 뭐부터 되게 만드시느냐? 시편 23편 1편에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축복. 아시겠죠? 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 목동일을 하면서도요, 모든 능력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목장에서 양을 쳤는데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끝냈느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길 준비가 이미 그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려고 가게 하신 그 여정의 길을 한번 보시면요. 그 안에는 많은 정치적인 일들,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 수도 없이 많은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시죠, 다? 그 모든 부분 어디서 미리 준비 다 되었느냐? 그 양칠 때 그 준비 다 된 겁니다. 그렇죠? 왕이 되려고 하는데 목장에서 양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총리가 되려고 하는데 노예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는 어디서든지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각인풀이 체질을 갖추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세상 분위기와 사고에 100% 영향받고 다 흔들립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가 뚜렷이 보이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절대를 향한 선택을, 뭐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확신에 찬 그 사람.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걸 얻는 것이 그게 되려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바쁜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에 고립시키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열심히 달려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고립된 곳에서 초월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전 시대도 그랬고 더 이전 시대도 그랬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복음에 완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이다. 왜냐? 이 복음 안에는 어디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들어있다.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것에서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 복음 안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단을 쫓아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기도 24를 주신 것이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만드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 수첩을 보는 그 시간이, 밤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그 시간이 이 복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리게 만드는, 그거를 심는, 그걸 각인되게 만드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 가지고 남은 24시간을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나의 기도 24가 되어지면, 이 지금 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동시에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기도 24가 사실 뭐냐? 개인화입니다. 그렇죠? 나의 기도 24를 하나님이 지금 왜 주시냐? 우리를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게, 그게 지금 나의 기도 24며 그걸 갖춘 것을 보고 개인화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그게 자연스럽게 전문화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문화 기능 서밋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나를 골리앗 앞에 내보내달라고 사울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곰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그렇죠?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긴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우리 보통 이 불신자란 말은 제가 곰이랑도 싸워서 이기고 사자랑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능성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복음으로 재해석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자의 손에서, 사자의 발톱 가운데서도, 곰의 이빨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와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걸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빌드업이라 그러잖아요. 참 빌드업 잘했네. 요 말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건데 지금 미리 알고 있었던 다윗은 지금요. 지금 하나님께 정확한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아지게 하려고 빌드업을 지금 상황을 자기 인생과 자기 지금 현재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을 있잖아요. 빌드업을 똑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요걸 보고 전문하라고 합니다. 뭐에 전문성을 떼었느냐 사실은. 내가 일을 잘하는데 전문성을 떴다. 그 말이 아니고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제대로 찾아낸 겁니다. 복음과 나의 일.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가 바로 찾아진 거예요. 이게 개인화에서부터 그래서 이 응답이 와요. 그렇죠. 개인화가 안 된 사람이, 그렇죠. 내가 평상시 복음에 집중하고 누리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사자와 곰이 나타났다. 그게 무슨 앞으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에서 큰 다시 말하면 이 위기가 나에게 최고의 기회가 됨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려요.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어렵고 조금 문제 생기면 도망가잖아요. 그게 없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사자를 안 만나고 곰을 안 만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사자를 안 만나고 곰을 안 만나게 되는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개인화가 안 된 사람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곰도 안 만나고 사자도 안 만나려고 하면 이 모든 축복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왜 능력 달라고 합니까? 곰도 안 만나고 사자도 안 만날 건데 골리앗과 싸우지 않을 건데 그렇죠? 그걸 안 할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 주실 필요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그냥 주셨으면 됐지. 막 24시간 누리라고 강요하시느냐.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렘넌트 리더의 길은 바로 복음 24시간 못 누리면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그 렘넌트 리더의 길은 청소하는 일은 안 한다. 뭐, 어떤 힘든 일은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일단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처음 볼 때는 이게 막 자기가 안 가는 길은 뭐랄까 이렇게 깎아내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하는 일은 그거 가치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절하 시키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길 갈 필요 없어. 그거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못 갑니다. 그 길을. 그렇죠? 그 길은 못 가요. 막 미자립 시대 막 메시지 나오면 그래 막 미자립 교회 살리자 뭐 미자립 시대 못 갑니다. 그 길. 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길. 갈 수 있습니까, 진짜? 분위기만 풍겨도 다 도망갑니다. 못 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이 아니고, 그 길은 절대 불가능의 길이. 안 되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찾아내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리더로 부르셨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 뭡니까?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완전성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지금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힘들면 가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아, 여기에 있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에 복음이 있어서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없는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현장에서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괴팍한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이상합니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이 세팅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24가 세팅된 사람이 누리는 응답이다 이거예요. 와지는 답이라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그렇죠? 이번 핵심 메시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항상 중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필연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안 믿습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맞는 곳이 없을 겁니다. 어디가 나랑 맞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나랑 맞는 곳을 찾았다. 거기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목장에 있을 때 여기가 나랑 너무 그냥 원래 잘 맞는다. 다윗이 왕국에 있을 때 여기가 원래 그냥 나랑 너무 잘 맞는다.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이유가 찾아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 전문화는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이유 때문에 나의 업이 쓰임받는 이 업과 복음의 이유가 맞아지게 돼 있고요. 그것은 세계화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리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 기도 24란 어떤 응답이요? 뭘 주시느냐? 현장에서 사람 관계에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증거를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시간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연애 조언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좀 뭐랄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개인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일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로 세계복음화 할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 알아봅니다. 여러분에게 그 유일성이 들어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도 그런 유일성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다. 네, 그 사람은 될 놈이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유일성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진짜 알아봅니다. 보디발이 지금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보디발의 안목도 있는 겁니다. 그죠? 같이 일하는 모든 노예가 받겠느냐? 자기 살기에 급급한 인간들은 안 보입니다. 그죠? 바로 옆에서 봐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다 봤습니다. 그렇죠? 다 봤는데 그래 놓고도 뭐라 그러냐? 그가 그리스도이실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어디에 이렇게 맛이 가버리잖아요. 이게 멸망당할 사람들은 봐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못 알아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래서요. 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뭐랄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전달을 잘 못해서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오해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압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다른 얘기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 오해하는 사람은 나만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세상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세상을 오해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또 오해해요. 그 사람은 원래 모든 것을 오해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원래 오해라. 인생이 오해라. 뭐 그걸 오해당했다, 뭐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오해를 안 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잡혀 있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존재 자체가 설득이 필요 없는 그런 겁니다. 있는데 무슨 설득이 필요합니까? 봤는데 무슨 설득이 필요하고. 실제로 듣고 체험했는데 어떻게 무슨 설득이 필요합니까? 다 봤는데. 성경은요, 자세하게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자는 복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닙니까?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혀 흔들릴 필요 없다. 전혀 흔들릴 필요 없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는 말씀으로 계속 나옵니다.
참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제가 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참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항상 메시지 다 나와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듣고도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모를 때 있어도요. 나중에 보면 그게 맞았고 제가 지금 뭔가 방향이 삐끗한 겁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늘 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드디어 임마누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사람의 이유를 깨닫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인간을 하나님 내게 붙이셨는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딴 현장에 있게 만드는가? 이 모든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원네스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나고야 집회에 제가 갔을 때, 아, 이번 집회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준비와 뭐 상황을 너무 준비를 잘못하고 잘못했다. 정말. 가면서부터, 공항에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까지, 예배당에 그 더운, 그 나고야가 그 항구 도시라, 그 뭡니까? 바다 인접해 있어서 습하고 덥거든요. 근데 에어컨도 안 나와요. 집회하는 장소에.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번 집회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네. 근데 용사님이 뭐라 하시냐, 막 이번 집회는 너무 큰 응답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한 명은 착각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그것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지금 무응답 속에 있는가? 똑같은 형 장소에 똑같은 거 보고도 판단이 다릅니다. 그럼 망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늘 불만과 불평의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러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을 사단이 파고들었는데 그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럴 만한 복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먼저 뭐 하십니까? 24 복음 누리는 기도. 그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상은 그게 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응답이 이거다.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영적 세계를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기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25 인턴십이다. 무슨 말입니까? 25의 축복을 누린 성경의 렘넌트들 7명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그렇죠? 영적 세계와 어, 영적 사실을 먼저 알고 나니까요. 그 세계의 그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능력을 미리 가진 겁니다. 그거를 먼저 원했어요. 답이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 도움이 필요하거나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 뭐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영적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 영적 사실을 다 아는 사람이 나온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시간표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찾아냈느냐? 이 성령 충만의 비밀부터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능력을 받았더니 드디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뭐냐? 현장의 하나님의 계획.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길이 딱 보인 겁니다. 그걸 보고 25 신분이라 그래요. 왜 이걸 25 신분이라고 할까요?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신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학교 갔는데 학생인데 학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막 게임기 사는데 꽂혀 있어요.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기를 살 돈이 없네. 이 돈을 어떻게 구할까? 이랬는데 체육 시간에 애들이 나갈 때 애들 지갑을 털면 되겠구나.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학생으로 위장한 도둑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신분입니다. 아닙니까?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교회에서 여러분을 장로로 세워도 스스로 내가 장로의 생각을 갖지 못하면요. 장로라는 이름을 단 세가족입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수준이 그 세가족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랩런트라는 이름 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랩런트라고 불러줘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불신자라. 그럼 실제 나는 뭡니까? 나는 내 신분은 불신자예요, 사실. 그냥 안 믿으니까. 그렇죠? 신분이란 뭐냐? 나의 신분 25란 뭐냐? 복음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디에 생명 걸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가? 복음을 위한 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선택, 이게 뭔가? 요거를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성령 충만을 받고 1장 8절 9절 보면 뭐라든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현장, 나의 인생의 컨셉을 정한 겁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현장에 어떤 입장으로 설 것인가? 그렇죠? 정말 굉장한 게요. 여러분, 그 오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오직을 찾지 못한 사람은 오직을 찾은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게 올바른 오직이든 틀린 오직이든 오직이 없는 사람은 오직을 찾은 사람을 절대 못 이겨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시은이가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요, 당연히 나오는 답이 뭐냐? 내일 달리기 시험을 본다 이러면 달리기 할 준비해요, 그죠? 그래서 미리 연습합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연습해요. 근데 나는 학교에 갈 때 그냥 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 가라니까 가. 이 친구들은요, 물론 가진 재능이 원래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 뭐 원래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한 사람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가는 길이 다릅니다. 문제는요, 더 잘해도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느 지점에서 돌아요. 엉뚱한 데로 가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오직이 없는 사람은, 오직이 있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근데 지금 이 렘넌트 리더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오직을 주실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어, 최고의 퀄리티의 오직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직을 어느 수준에서 발견했느냐에 따라 어느 지점까지는 갑니다.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길을 잃어요. 내가 생각한 그 답이 어디까지는 통해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통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통해요. 내가 대학교 때까지는 통해요. 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데까지는 통해요. 내가 또는 뭐 사회적 성공 어디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모든 것에 영원히 통하는 답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찾은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걸 찾았더니 어떻게 되냐. 내가 간 현장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분 25란 뭐냐. 이 현장에 대한 나의 컨셉을 정하는 것이다. 이게 정해집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 가도 헷갈리잖아요. 누굴 만나도 헷갈리잖아요. 딱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의 권세 25의 응답이 옵니다.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거든요. 어떤 일로 연결되느냐. 다윗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새 친구가 어디로 가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가 왕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면 죽는데 왕을 자기가 찾아가는 일을 감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죽을 위기로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죽을 위기에 들어갔는데 그럼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 돌아왔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살아 돌아올 것을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날 사자굴에 가서는 사실은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이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컨셉을 바르게 전달했더니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지금 하나님과 불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컨텐츠가 컨셉에 맞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랩런트하게 쉽게 얘기한다고 해놓고 점점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렇죠? 방향을 제대로 잡았더니 내용이 거기에 맞게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컨셉과 맞게 내용이 쭉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25의 배경, 그 배경이 실제 존재한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그걸 찾는 일이 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와 있는 현장이 답이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렇죠? 복음 말고는 다른 걸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장 있잖아요. 거기가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다 붙여보죠. 해결할 길이 없는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가야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뭐냐.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 24를 평상시에 누리는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느냐. 사실 위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위기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위기를. 그게 지금 내가 거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내 현장으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알고 도전하는 문화 서밋으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요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뭐냐?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먼저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과 배경, 사단과 지옥 배경. 그죠? 요거를 미리 알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영원한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려면 영원한 것을 도전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리더로 부르셨다는 답이 되겠죠. 제 말이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알게 된 것다. 이 복음 하나 가지고요.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다섯 가지를 미리 보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서대로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복음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렘넌트 리더로서 응답받을 수 있느냐라고 볼 때 가장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쉽고 당연한 것. 그 순서대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24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다 주어져요. 다만 복음 가진 사람은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영적 서밋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내가 조금 노리고 있으면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증거, 재앙을 맞고 세계보호마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바가 뭐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며, 또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으며, 내 배경이 사실은 천국 배경이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양쪽 측면을 다 보자면.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알 수 있는 답이 뭐냐,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벌어진, 지금, 이 기능 서밋을 누리는 이 시간표가, 뭐랄까요. 지금 작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목장. 다윗에게 벌어진 일 자체는 생명이 오가는 곰과 사자를 만난 큰 위기였지만, 문제는 그 목장에서 곰과 사자를 이기는 그런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한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 다윗이 그랬다는 걸. 부모님도 모를 수도 있죠. 형들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다윗만 아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지금 이 안에서 벌어져요. 나의 작은 현장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던, 내가 가장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았던 이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체험들이 어떤 응답으로 이어지느냐?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와 나의 배경을 깨닫게 되는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깨달아졌을 때 드디어 뭐가 되느냐? 다윗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능 서밋에서 설명했다시피. 곰과 사자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곰과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가? 그것들을 이렇게 볼 때 오늘 저 골리앗을 만나는 이 사건을 위하여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을 수많은 전쟁에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곰과 사자를 만나게 하실 것 아니냐. 요 정리가 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25입니다. 그렇죠? 그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큰 일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영혼을 본 사람이 아, 갖게 되는 답이죠. 그걸 통해서 나의 CVDIP가 나온다. 거기에서 CVDIP가 나온다. 자,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신 응답, 리더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CVDIP인데 그 CVDIP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나의 지금 작은 삶 속에서, 작은 문제 속에서, 작은 현장 속에서. 그렇죠? 그걸 미리 준비하게 갖추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항상 이 위에 것 가지고 질문하고 체크해라.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는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 오는 문제는 미래의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는 이 문제는 미래의 여러분이 여러분의 증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는 이 문제는 오늘의 나를 확인하게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24, 25, 영원.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24로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24로 모든 것 수용할 수 있습니다. 25로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렘넌트 리더의 조건을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참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답을 찾는 기쁨을 모든 것에서 항상 모든 것으로 항상 기도하는 영적 비밀을 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